오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매년마다 목회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오늘은 목회자 주일, 교사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주일은 5월의 가정의 달의 맨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가족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목회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목사의 어떤 권위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도들도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들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이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위로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스스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목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비판할 자격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잘못되었고 소위 맹인 인도자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까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자에 대해서는 그 성도의 영혼을 봐서는 정말 큰 문제이고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갖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잘못 인도하는 목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의 메시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반면에 성도들에게 질타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은 잘못된 지도자인 줄을 알면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그 목사에 대하여 맹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까지도 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는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대목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천사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킴을 보고 그것을 맹신하고 쫓아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목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이 어떤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고 구별하라. 그것을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있어요. 예레미야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사실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목사의 어떤 목회의 비전과 방향에 따라서 잘 따라오지 않을 때는 가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요. 부흥회를 해서 강사 외부 목사님께서 목회 그 부흥회를 이제 이끌어가면서 담임 목사님 잘 섬겨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어떤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목회자는 누구로부터 말을 듣고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함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질타를 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 앞에 목회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에 잘 따라오지 않고 목회가 힘들어질 때에 외부 강사를 모셔다 놓고 한 번씩 부흥회 해가지고 분위기 방향을 하고 성도들 잘 섬기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임팩트를 줘가지고 깨달음과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목사들은 누구로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옷매김을 다시 하여 주님 앞에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목회자 주일이지만 성도들에게 목사님 잘 섬겨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목사로서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느냐, 진실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느냐, 그걸 되물으면서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은 가치 있는 그 목사와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같이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인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판단은 곧 목사의 판단이고, 목사의 판단은 곧 성도의 판단과 한일치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이 상당한 거죠. 그 성도들의 양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구원을 못 받게 한다. 그런 질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서 목양을 이끌어 가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그걸 가만히 방관했냐 이 말이죠. 잘못 가르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쫓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사와 성도 둘 다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2절 말씀,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도 제사장도 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백성과 제사장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는 바로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목사도 문제고, 그것을 알면서도 헛되이 경배하는 성도들도 문제고, 둘 다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성도의 입장에서 나중에 구덩이에 빠지는 일의 결과를 맞는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핑계나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몫이라는 건 뭡니까?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말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그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옳다고 여기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백성들인 여러분들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중요한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짧은 시간 안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냥 40년 광야에서 떠돌다가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리더와 평생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 평생이 걸려도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억지나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냥 편하게 집 가까운 교회, 아니면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늘 다니던 교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선택하고 쉽게 결정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을 다녀도 광야에만 머물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 선택을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진리에 대해서 목사들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진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먹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외면하고 여기에서 사담이나 하고 웃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박수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사람의 말로만 가지고도 그렇게 폭소를 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그 설교 시간,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를 더 게으르게 만든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더 게으르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소리를 쳤다면 더 이상 강단에서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사담이나 펼쳐놓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쏟아붓는 그런 설교 시간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먹히니까 목회자들은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미 바울이 경고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 시간에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겨가 아닙니다. 밀입니다. 알곡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허탄한 이야기, 껍데기를 들어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곡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설교자인 목사는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진리를 달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사적인 이야기 그만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소리를 하면 그 소리 그만하라고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의 얘기를 해달라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니까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도행전 8장 31절에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깨달을 필요가 없고, 어떤 말씀을 열어둘 필요는 있고, 어떤 말씀은 열어둘 필요도 없고, 어떤 말씀은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구분 질 수 있는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정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위에 서라고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말씀도, 못 깨달을 말씀도 없고 깨닫기가 불가능한 말씀도 한 구절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죠. 말씀과 씨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뭐니 해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이 참 종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입장에서 전하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리에 관심을 둔 목사, 오늘날 진리에 관심을 두는 성도, 이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목회자 주일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은 의무이지만, 단 그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전하는 주의 종은 그 권위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 권위에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믿음과 질서를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 앞에 목사도 참 종으로, 성도들도 참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